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겨울에 탄생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았다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매우 춥기 때문에 목자들이 겨울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사계절 중에서 겨울이 아닐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설만 있을 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을까요? 가장 유력한 학설은요, 로마의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 기독교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다양한 축제, 기념일, 제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로마는 조금씩 우상을 섬기는 제사나 기념일 등이 폐지되거나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이때 기독교화된 대표적인 기념일이 태양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한 해 중 낮이 가장 짧은 동지에 태양신이 탄생했다고 생각해서 동짓날, 즉 12월 25일을 태양신 탄생일로 기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그 날은 세상의 빛 되시고 의로운 태양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재해석되었고 AD 336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 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서 공휴일로 제정하면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 유래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학설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가끔 몇몇 이단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제가 성북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지하철 개찰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중년의 여성 두 분이 다가왔어요. 친절하게 몇 마디 하시더니 제게 교회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전도 나온 줄 알고 친절한 얼굴로 수고하십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은 거 아세요? 12월 25일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지금 교회가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 이단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한동안 그 질문은 제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지금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군가 그런 식으로 성탄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저는 분별력이 생겼기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양신 탄생일을 교회가 재해석해서 성탄절로 기념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날이 진짜 탄생일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괜찮습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현지의 언어나 관습이 기독교화되어서 수용되는 일들은 매우 많죠.
우리나라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라는 단어는 원래 석가모니가 도를 정했다는 불교 용어입니다. 장로, 천당 같은 말들도 원래는 불교 용어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기독교화되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주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날이 태어나신 날 맞냐 안 맞냐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탄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기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탄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기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성탄 시즌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요,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 있게 기념하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필 요한복음일까요?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고,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자, 퀴즈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모두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입니까? X입니까? 예, 지난 작년에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X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복음서에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학자들은요, 다음과 같이 추측해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쓰였는데요, 이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한 것부터 부활하신 것까지 약 3년 6개월의 사역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처음 본 사람들은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지내셨을까? 어린 시절이 어떠했을까?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가복음이 나오고 약 15년 후에 쓰여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므로 이 궁금증에 대답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기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 족보의 시작을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형통을 따라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에 예수님의 족보를요, 아담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요, 예수님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이런 혈통의 과정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이 남았죠.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AD 90년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아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혈통의 시작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지? 뭐 하고 계셨지? 이런 질문이 생길만 하지요.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 즉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기록할 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이 네 복음서의 차이가 보이시죠? 마가복음은 아예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고 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신학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절이에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란 예수님 안에입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5절이 중요한데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비추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빛이 세상에 오심,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로도 예수님의 오심을 표현하는데 오늘은 빛이 세상에 오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빛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다시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왔는데 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캄캄한 방에서 핸드폰 불 켜보신 적 있으시죠? 불빛이 비추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캄캄한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은요 9절 이하에 계속 일어납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이에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잠깐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참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말해요.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도록 왔다는 뜻이에요. 그냥 멀리 어딘가에 왔다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각 사람에게 왔기에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대요. 10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요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동물들도 자기 부모를 알아봐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를 창조한 분이 오셨는데도
자기를 창조한 분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의 결정판은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이란 이스라엘의 땅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사람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머리 스타일은 어떤지, 옷은 무엇을 입을지 여러 가지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딱 그 장소에 나갔어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 알아보겠지요. 못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소개팅 안 해보셨어요? 예, 못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약속과 계시를 받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그 모습 그대로 약속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알아보고 당연히 영접해야 하는데 세상도 자기 백성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세상은요 지금도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컴퓨터 한 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컴퓨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컴퓨터는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A와 B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경험적 실제에 가깝습니까? 너무 자명하죠. B 아닙니까? B예요. 그런데 컴퓨터보다 복잡하고 신비로운 인간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말을 세상이 깨닫지 못해요. 그 말을 영접하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노방 전도할 때였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채 산책을 나온 한 남자분과 대화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 이분은 암 말기로 죽을 날을 기다리시던 분이셨어요. 제가 그래서요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요. 이제 와서 구차하게 있지도 않는 천국 가겠다고 신을 믿기는 싫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서 죽음 이후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100%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대답일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대한 정보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둠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수많은 계시들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물질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는다고 세계가 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과 상관없이 세상은 지속돼요. 심지어 나의 몸이 죄가 되어도 이 죄는 흙과 섞여서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지요. 이처럼
물리적인 것들조차도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사라질까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한 영혼이 없어지는 게 사라지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자연의 이치도 한번 보십시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만물이 다시 소생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는 그곳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10달이 지나면 그 아이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연의 수많은 유비들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느끼고 체험하죠. 꿈이나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과학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세상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양자역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의 물리법칙을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이 있음이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과 과학과 지식과 말씀은 분명히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말하는데 마치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듯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세상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즉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신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의 신자들도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각 신자의 삶을 비추며 찾아오십니다. 힘들지, 외롭지, 네 삶에 나를 영접하렴, 받아들이렴. 그럼 외롭지 않단다. 돈 버느라 바쁘지, 그렇게 살다가는 길을 잃는단다. 네 삶에 나를 영접하렴,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단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 네 삶에 나를 영접하렴, 그래야 용서할 수 있단다.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 있단다. 우리 주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등등등 계속해서 분명한 빛으로 각 신자에게 찾아오셔요. 하지만 어리석은 신자는 캄캄한 어둠에서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정, 사업, 학업, 미래, 건강에 짙은 어두움이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을 걷어갈 주님이 찾아오셔도 영접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났던 이상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가장 잘 맞이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처음 믿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이 말씀은요, 아유 그래 나는 이미 예수님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자기 신분 확인용이나 전도용으로밖에 적용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신자의 전 삶에서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영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12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으로 언급되었지요? 말씀, 생명, 빛이라고 했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 되심을 믿는 것은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신자의 평생의 삶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고백되고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신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해요. 제가 어떤 신자의 기도문을 읽어드릴 텐데 이 기도문이 요한복음 1장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제 삶이 너무 어둡습니다.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님, 제가 너무 아파요. 제게 생명 주세요. 예수님, 은혜가 필요해요. 제게 말씀의 은혜 주세요. 자, 이 기도는 요한복음 1장의 관점에서 적절합니까? 이 기도는요, 굉장히 좋은 기도죠.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요한복음 1장의 관점에서는요, 적절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라고 말해요. 그 이름을 믿으라고 촉구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참된 신자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병중에 있을 때, 아니 삶의 모든 상황에서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 자체를 구하며 예수님 자체를 영접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병치유, 취직, 부흥 이런 것 이전에 예수님 자체를 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은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자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기에 모든 어둠과 죽음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이고 신비입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 영접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을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축하하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멀리한 채 그분의 능력만 구하지 마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삶의 전 영역에, 전 인격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생명 주시옵소서 정도가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 제 삶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생명입니다. 가정에서 자녀 문제, 부부 갈등으로 어둠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자녀, 남편, 아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 가정의 빛과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94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빛 대신 주님,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초청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